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소속이 달라졌고 주인이 바뀌었고 삶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든 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연약한 시대이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 혼탁한 타락한 세대를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과거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나타내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외딴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은둔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죄를 지을 확률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홀로 은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수도원이랄까요, 이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사는 그런 수도원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나마 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덜 타락한 모습으로 서로의 삶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아예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시도했던 적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몰아내자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하고 힘으로 어떤 그런 방법들을 표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 방법은 다르지만 사실 시작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고민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 대한민국처럼 혼탁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어집니다.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물론 우리도 이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나누어져 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끊임없이 나누어지고 서로 비방하고 정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참 뼈아픈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보다 훨씬 중요하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논리에 함몰되어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방법과는 다르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둔자나 수도사나 이상주의자나 아니면 과격한 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어지는 그 로마 제국 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과 유혹에 올바르게 대처하면서 이 타락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즉 하나님 나라와의 인 사이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성도들이 종말을 사는, 혼탁한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약을 하면 올바른 것, 거룩한 것을 바라보라, 거룩한 것을 추구하라, 올바른 것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타락하고 혼탁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면 올바른 것, 거룩한 것을 추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좀 해석을 해서 넓게 올바른 것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행실을 추구하고 이것을 위하여서는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장래의 은혜를 받는 오늘의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태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바라보라,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과 거룩하라는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명령으로 너희가 은혜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과 거룩한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망과 거룩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올바른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주의 나타나심을, 참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주를 향하여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다는 것입니다. 그의 깨끗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과 깨끗하심과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야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거룩한 삶, 정결함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올바른 소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소망을 갖는 것, 그 올바른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 종말을 사는 시대에 있어서 성도들이
분명하게 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올바른 것, 거룩한 소망을 분명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현장의 삶 속에서, 아니 내일의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이 혼탁한 시대에 난무하고 분쟁과 다툼과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서로 자신이 옳다라고 말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 심지어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죽음, 저주, 죽이라 살려라, 뭐 이런 온갖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온전하고 바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올바른 소망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소망을 올바로 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만만하지 않거든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지금 여러분 행동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슨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여러분 세상이 결코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동이고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는데, 주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성경에 여러 가지 해석입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 오늘 베드로전서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심어놓은 잘못된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헬라 학자였던 케네스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사단이 그 머리이고 마귀들이 그 밀사, 졸개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백성이다. 그런데 종종 이 세상 체계는 종교적이고 교양이 있고 세련되고 지적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반하나님, 적 그리스도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이 계획하고 하는 것들은 어떤 데는 보면 종교적인 포장, 거룩함, 정결함, 자유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결국은 들여다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적이고 반하나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세상의 많은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성경적입니다. 적 그리스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주위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것이 저절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왜 실패를 했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것들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눈 안으로 확 들어오는 겁니다. 광야에서 모래바람만 불고 아무것도 없던 그것과는 다른 정말 화려한 문화들이 자신들의 눈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속으로 확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고 가만히 있으면 올바른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을 미혹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을 바라봅니다. 화려한 것을 봅니다. 그 배후에 있는 바알을 봅니다. 우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올바른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건신하라는 겁니다. 건신하라는 말이 뭡니까?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건신하라는 말은 자주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술 취함이라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그렇게 미혹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건신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의 영과 정신에 끊임없는 영적인 알코올,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그냥 들이붓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건신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붙는 그것에 의하여서 잠식당하고 쇠뇌당하고 인식체계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건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기만 있으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적당하게 배제하거나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필요하고 내게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올바른 것을 소망하려면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건신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상이 들어붙는 세상의 가치관에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타거나 아니면 보면 시마다 어떻습니까? 온갖 세상의 어떤 신앙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의 그런 논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거기에 쇠뇌되는 겁니다.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쇠뇌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들이 끊임없이 쏟아붓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매하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혼탁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세 번째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욕심을 따라 사는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 올바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하고 딱 생각이 집중되지 않으면 세상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랐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그 세상이 주는 육체의 욕심, 만족함, 쾌락 그런 것에 눈이 머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까지 온전하게 바라보았던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능력의 말씀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 물들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이라는 거죠. 과거는 달리 그때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이제 새롭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들처럼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사욕, 욕심을 따라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다면 정말 이 혼탁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은 날마다 세상의 매력적인 것, 좀 더 매력적이고 좀 더 관능적이고 좀 더 즐거운 것이고 좀 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좀 더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좀 더 눈에 어떤 재밌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날마다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눈이 어지러운 시대가 없습니다. 과거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확실한 소망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천국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삶이 부유해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화려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마치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할 만하거든. 돈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아름다움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온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저걸 잡으면 내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 내가 저걸 잡으면 좀 더 권력 있고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이것만 잡으면 더 만족할 것 같아.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삶이 부유해질수록 우리는 하늘의 것을 점점 희미하게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때는 우리가 좀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너무 풍성한데 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조금 더 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말씀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 말하는데 여러분 즐겁고 만족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내가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슨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까? 없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올바른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두려운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란 말을,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두려움이란 말을 현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도 뭐 사랑, 은혜, 뭐 용납, 용서, 뭐 자비 맞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다 그런 말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면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용납과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제대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사용하게 되어질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반쪽만의 진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삶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다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뭘 하라는 겁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대상이 오해 없으시고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고아나 뭐 이렇게 자라면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뭘 제대로 배웠겠냐, 또는 홀부모 가정에 특별히 아버지가 없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 자랄 때 뭐라 말합니까? 애비 없는 자식이 그 모양이지 라고 그렇게 참 상처가 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말은 물론 아버지가 없어서 뭐 그렇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들여다보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엄하고 정말 훈계하는 아버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나 책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머님들이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혼자 키울 때 뭡니까? 더 엄하게 키웠다. 더 엄하게 너희가 내게 했다.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더 엄하게 했다. 왜? 네가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안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에게 더 엄하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 어미를 통해서 그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책망하면서 바르게 세워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거룩하고 엄하셔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심을 드러내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만 마치 아버지가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냥 그들이 주일에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적당한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외모로 판단하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모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가 그 세상의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것을 그것에 의해서 너희가 행동하고 결정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그 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의 드러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그네로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나그네의 삶 동안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서워 공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가 뭐 했냐? 어떻게 살았냐?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살다 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14장 11절에 12절에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어떤 장면을 얘기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표현은 로마 고린도전서 3장을 현대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뒤따르는 큰 트럭이 있습니다. 그게 오만 것이 있습니다. 그 짐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짐입니다. 명예로운 명칭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이제 그 짐차에서 쭈르륵 붙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냥불을 팍 그어버립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죄만 남습니다. 불로 연단해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목숨 걸고 살았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외모로 판단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어떤 의도로 했냐? 무슨 생각으로 했냐? 무슨 중심으로 했냐? 그걸 주님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 많이 했구나. 처음 볼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짐에 대해서 그렇게 불을 붙이시니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모든 동기를 보십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일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가정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주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그 중심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를 치고 하는 사람들, 정말 어떤 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말하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걱정이 되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걸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미하고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셈하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혼탁한 시대, 혼란한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 의식을 가질 때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절제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 신분 의식을 갖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결혼 이야기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최근에 결혼한 신랑이 있죠. 혼자 살 때하고 결혼하고 남편이 되고 좀 더 지나서 부모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남편이 되어졌는데, 가장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뭘 합니까? 옛날에 혼자 살 때 방식으로 내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TV 본 거 이야기 좀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밥 먹을 때 한 번씩 봅니다. 이혼 숙녀 캠프인가 뭐 그런 거 있죠. 안 보십니까? 여러분 다 거룩하셔서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 번씩 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타락함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방식으로 봅니다. 그게 보면 진짜 어이없는 이야기 많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요, 저것들도 문제가 있어 나왔으면서 상대방 들어보면 아이고 저것들 저래 사는 게 맞나?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 상담은 밖에 있는 사람이 저것들 저래 사는 게 맞나? 서로 이런 거예요. 다 똑같은 인생들인데 그 앉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보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 몰라요. 그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남편이 돼도 남편인지, 부모가 돼도 부모인지, 엄마가 돼도 엄마인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신분 의식이 없어요. 남편이라고 하는, 가장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부모라는 의식이 없어요. 자녀라는 의식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으로서 어쩌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자신의 그런 편의가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들을 자신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정체성, 신분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의 신분이 없이, 의식이 없이 밖에 나가서 오만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맨날 저희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소주병 깔고 앉아서 마시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분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의식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분 의식이 있으면 행위가 바뀝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정결하게, 정말 혼탁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제대로 사는 방식이 뭐냐?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그냥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가치, 이 정말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가치를, 내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세상에서 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죠.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대속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죄사함과 대속함을 받은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것이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졌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구원을 얻은 자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욕심의 자신을 함부로 던져버릴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함을 상실하고 나의 존재 자체를, 신분의식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똑같이, 그냥 세상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죄악 구덩이에서 뒹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종종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마치 신앙생활의 기초의 출발점, 그래서 한 번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뭡니까? 구원은 기초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여러분, 왜 작은 이익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함부로 자신의 양심을 팝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양심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질병에 걸리면, 그냥 조그만 질병, 중한 질병에 걸리면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슬퍼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그것이 나의 육신적인 질병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다툽니까? 왜 분쟁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 때문에 싸우고 그냥 분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니까요. 다윗이 기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면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작은 유혹에 넘어질 수 없고요. 구원의 가치를 알면, 죄송합니다,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알면 내가 외모가 좀 못생겼으면 어떻습니까? 학식이 좀 짧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어떤 큰 영향을 줍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구원의 가치를 알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가치를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을 받아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새로운 사람 된 우리의 삶이 시대마다 혼탁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 혼탁한 시대, 미혹과 유혹이 많고 판단이 어려운 시대, 내가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올바른 것, 거룩한 것을 바라보라. 그것을 추구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말 귀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러날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알므로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
거룩한 것을 올바른 것을 바로잡고 두려운 가운데 행하고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 알므로 이 혼탁한 시대, 절망하고 좌절하는 시대에 분노하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